샬롬. 둘로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선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초막절 절기를 맞아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던 사건으로 시작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8일째 된 유대인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와서 다 마시고 그렇게 되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가르치셨고요. 유대인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대까지 이제 출동시키게 되었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이 8장은 7장 마지막 절 5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7절 53절부터 여기서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화는 실제적으로 초기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는 그 7절 53절부터 이제 8절 초반부를 이제 괄호를 묶어 놓다든가 이것은 초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는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났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갔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리브산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저희가 이제 더 익숙히 알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 헤롯 성전이 지금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시고 저녁에는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 올리브산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셔서 저녁에 머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로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저녁에는 올리브산에 계셨다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다시 내려오신 거죠? 가셨습니다. 그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또 앉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는 것은 랍비들이 가르칠 때 행태를 말합니다. 랍비들은 앉아서 말하고 또 가르쳤고 듣는 사람은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거와 같이 사람들이 이제 랍비와 같이 인정을 하고 그런 자세로 이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그래서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요. 당시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이렇게 영어로는 표시를 했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사, 랍비, 율법 교사, 또 선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예의 많이 권력층으로 나가 있었고요. 또 율법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아붙이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돌로 쳐 죽이라는 것보다 죽이라는 명령은 있었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로 여기는 모세가 또 그가 말한 율법에는 당장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는데 여기 우리 성경은 그걸 이제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이나 랍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인 원문의 뜻은 이 4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5절은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서 좀 낮게 부르는 예수님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예수님을 이제 아주 궁지에 몰아붙이기 위함이었는데, 이 가늠한 여자는 레위기 20장이나 또 신명기 22장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죽여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이제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해도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는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죽이면 이게 당시에 또 로마법에 위반이 되고요. 사람은 유대인들 자체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했고요. 또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또 자신의 말씀을 또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했고요. 또 용서와 관용으로 또 이 여자를 살려준다고 하면 율법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건수를 잡기 위해 이렇게 이제 시험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글을 두 번 썼는데, 땅에 굽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요. 성경은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여러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글을 썼나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안 한 거를 굳이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무엇인가를 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글을 쓰면서 이제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구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유명한 말이죠. 너희들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경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함축하면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이제 좀 타락한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돌을 던져라라고 이것은 신명기 17장이나 또 신명기 13장, 레위기 24장에는 사람을 죽일 때, 이 가늠한 여자를 죽일 때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사람한테 던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니네들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요. 얘기한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또 땅에 글을 쓰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글을 쓰시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흐르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돌을 던지지 못하고 예수님과 거기에 홀로 서 있는 여인만 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찔려서 떠나가고 여인과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는 당시에 그 여자를 부르는 가장 높은 말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도 이제 이 표현을 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2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또 누가 너를 정죄했느냐? 라고 했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나이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뭐라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로가 묶여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원래 성경 원본 쪽이나 고대 사본 쪽에서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한복음 8장은 이제 12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요. 원본의 기준을 쓴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후는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에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얘기해서 이제 그 후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자신이 누구라는 규정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빛이기 때문에 또한 생활도 하면서 그 빛 자체 생명의 빛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배경을 우리가 또 한번 알면은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나와라 할 때 그 배경에는 그때 초막절 제사 초막설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아침 제사 시절에요. 아침 제사 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이렇게 물로 의식을 치렀는데요. 이 저녁 시간 밤에는 빛의 예식이라는 그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등을 켜서 성전을 밝히고 또 경건하고 의로운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횃불을 들고 춤과 노래와 찬양을 불렀고요. 그래서 성전 전체에 어둠이 한 군데도 없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고요. 그 의식은 또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의 조상들을 이끌어주었던 불기둥을 다시 재현하면서 어둠이 없어지고 밝음 속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저녁에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 행사를 하는 빛의 의식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 얘기는 나는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걸 이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관한 사항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12절에 더 큰 예수님의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건 실제 관심도 없습니다. 무엇이 관심이 없습니까? 율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증언 방식이 율법에 위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7장, 17장이나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추가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이제 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셀프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내가 셀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증언은 지금 율법에는 어긋난다고 너희가 하지만 거짓이 아니고 뭐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나중에 어디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왔고 겉으로 표면적인 것은 너희들이 알지만 진짜 내면적인 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일은 모르고 표면적인 사람의 것은 알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표준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엇이죠? 나는 세상의 표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또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판단, 정죄를 하기 위한 판단이 아닌 구원을 하기 위한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 판단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판단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나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지 않고 누구랑 같이 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의 규정대로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항상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고 또 다른 증인 하나가 있는데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어디에 있는 것도 물어봤겠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역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인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를 지금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군데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뜰이 있는데 지금 이 성전 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를 유추해 볼 때 이제 여인의 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뜰에는 이렇게 이제 헌금함을 보관해 놓는 곳이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인의 뜰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헌금함은 13개의 뿔나팔 모양의 연보함, 그러니까 헌금함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성전의 뜰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으려 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그분의 때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모양을 보면요. 성전 전체가 있는데 이 앞바깥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에 이제 헌금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저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멀리 떠날 것이고 너희가 떠난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내가 멀리 떠났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혹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살을 하려고 하나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그리스 있는 데까지 가실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죠?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고 하고 있고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으로 말할 수 있고, 위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왔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서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한 세상을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왔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무슨 이유죠? 아래에서 왔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어떻게 하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진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말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시길 뭐라고 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 앞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너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 그렇지만 요약해서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들한테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를 얘기하는지 실제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군중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또 사람의 아들로 내려온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여태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한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완전 순종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항상 계시고요. 나는 언제나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그분은 나를 인자로 세상에 와 있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은 거는 또 어느 정도의 신앙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믿었는지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사람들이 적대심보다는 일반 군중들은 이제 많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죠?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으로 나의 뭐다? 제자다 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믿고 또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꼭 붙들고 마음에 잡고 있으면 진정으로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로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저희 둘러스 교회의 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해서 그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속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뭐가 되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종된 생활을 했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신 이때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거의 이제 자유가 없는 식민지 백성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육적으로는 그렇게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이어진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번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당신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또 될 것이라고 말하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뭐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와 이 종 이런 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죄가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은 영원히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그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으로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말이 너희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를 현재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본 것을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본 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지금 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뭐 선조들한테 배운 것들을 보고 행한다. 또 율법을 보고 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너의 아버지한테 배운 것을 행하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한테 배우고 본 것을 너희한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의 정론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선조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도 너희가 행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말은 자녀라고 하고 있지만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 같은 것을 너희는 지금 행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분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백성들, 군중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다, 그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행했던 일은 안 하고 반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라는 얘기겠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짜 적통을 받은 적자 자손이지 불륜의 관계라든가 다른 사생아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라고까지 또 이 백성들은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적 아버지라면 너희는 당연히 나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고 나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했을 때 다 설명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지금 여기에 현재 이 세상에 너희들한테 눈앞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왔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일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왜 이 말이 자꾸 어렵다고 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가 뭔지 아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질문하고 답을 또 본인 예수께서 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라고 이제 또 강하게 주장을 하시냐면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너의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한테 마귀가 아버지 노릇하고 우리한테 이제 나쁜 일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귀의 성격을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살인자였고, 또 마귀 속에는 뭐가 없죠? 진리가 없고, 또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로서 거짓말쟁이의 총대장격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신, 마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귀의 몇 가지 특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증명해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법이죠. 말씀을 듣는 법이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의 저주스러운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혼혈 민족인 유대인과 다른 백성들과 합쳐서 만들어진 혼혈 백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은 아까 자기네들은 사생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적자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사생아인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귀신이 들려서 미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에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지만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돌리려는 영광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이려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다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또 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인 나를 위해서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누굽니까? 최종적인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남녀노소 나의 말을 어떻게 하죠?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아까는 귀신 들린 게 틀림없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귀신이 이제 들린 걸 확정 짓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죽은 그렇게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대답하셨죠.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영광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분은 누구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자 분이시죠.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심판자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인 나를 친아들인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처럼
앞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가올 세대와 또 메시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기서 내 날은 주님의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그 당 수천 년 전에 생각하며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내 날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보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수천 년 지난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세도 안 됐다고 했는데 예수님 나이가 그때 이제 30대 이제 초반대 나이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 나이를 지금 깎아야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 당신이 뭐 35 정도도 안 된 사람이 그 우리의 조상을 보았단 말이요. 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여기서 말한 50세도 한 20살 정도 더 높게 말했다는 것은 뭐 혹자는 그 예수님의 세상 고뇌를 다 짊어지고 항상 고민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그만큼 늙어 보여서 50세 정도로 봤다는 학자나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 어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뭐 30이든 50대인데 이제 젊은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단 말이요?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어떻게 했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 참빛이 없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은요, 뭐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셨고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존재하셨었고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미래 시간에도 우리하고 같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하는 돌을 또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하고 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지고 당신의 몸을 피해 성전 뜰을 빠져서 바깥 예루살렘을 나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8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직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뜰을 빠져나와서 돌을 맞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12절을 한번 핵심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두 번째로 선언하신 내용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